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리브가 여전도에 위해 또 열린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인데 왜 목사님이 아가서를 잡았을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끝에까지 잘 들어야 되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진 성경입니다. 중심 내용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여인은 술라미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내용인데, 이 아가서를 이 솔로몬은 예표적으로 말한다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할 수 있겠고, 술라미는 성도들을 그렇게 예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이 사랑의 최절정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들려지고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외부로 잘 설교를 안 다닙니다. 설교도 못하고 또 오늘 오면서 안경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잘 얼굴이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보이면 좀 떨릴 건데 안 보여가지고 떨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 현희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모처럼 교회 오는데 오후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또 좋은 담임 목사님 김두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데 또 부족한 종이 와가지고 또 말씀을 잘 전달해서 은혜를 끼쳐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이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주님 어떻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될 건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7절 초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많은 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뭘 말을 하지요?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뭘 예를 들어서 사랑을 끄지 못하느냐? 많은 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불은 뭘로 끄지요? 물로 끄지요. 여러분, 많은 물이 있으면 불을 끕니까? 못 끕니까? 끄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뭘로요? 홍수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 금방 꺼버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 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걸 다른 본문으로 말한다면 불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 그 열정, 뭐 한다라고? 예? 뭐 한다라고? 끄지 못한다. 뭘로도요? 물로도 홍수로도. 그러니까 이 말은 충분하게 물과 홍수면 불을 끌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끌 수 없다라는 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리브가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사건으로도 끌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냐 이 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모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 너무 아멘을 쉽게 해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 잘 안 하거든요. 뭔 일이 있으면 주님 사랑했던 거 식어버리고 언제 내가 주님 사랑한지 금방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어지고 식고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 간 지 18년이 되고 이제 올해가 19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달린 것 같이 어느 날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건 딱 하나 터져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질 때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은 뭐 할 수 없다라고? 끌 수 없다. 우리 리브가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주님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알아먹기 쉽게 한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우리 가까운 무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약 27세 정도 되어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성탄절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할 때는 별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성탄절에 결혼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신앙이 있다라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12월 25일이 되어지면 이 여인은 교회 가서 24일 날, 10월 24일 날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무안 지역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합으로 이렇게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2박 3일도 길다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며칠 있을까요? 4박 5일 막 3박 4일은 기본이고요 4박 5일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안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초가 되어지면 집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연초에 집회도 있고 자기가 25일 날 결혼해서 24일 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청소를 이렇게 한답니다. 열심히 뭐 다른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 혼자 나와서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청소를 다 잘 마쳤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뭔 일인가 했더니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3살짜리 아이가 청소를 끝나고 나보니까 곁에 두었는데 3살이면 아장아장 걸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옛날에는 무안즉 이런 시골들을 보면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게 되어져 있습니까? 집안의 화장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요 고향이 저 보길도 출신입니다. 완도 보길도. 근데 우리는 화장실이 저 밖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어른들이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애기들 앉혀놓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맨날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만. 그러니까 화장실은 못 갑니다. 무사서. 그런데다가 또 화장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돼지 한 마리씩을 키워요. 똥돼지. 거기다 나무 하나씩 놔두고 돼지가 가까이 와갖고 똥이 떨어지면 털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나무를 하나 놔둬가지고 못 오게 때립니다. 그런데 무안에도 이렇게 밖에가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화장실에 빠져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전 부흥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걸 듣고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자라고. 그런데 그때 3박 4일을 부흥회를 했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런데 목요일 날 마지막 집회 때 이 여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리고는 목요일 날 특성을 하겠대요. 특성을.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특송을 합니다. 이 여인이 특송한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후렴이 어떻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여인이 찬양을 하는데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있지요. 부흥 강사로부터 모인 목사님들,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부흥 강사가 끼치는 말씀의 은혜보다도 이 하나의 찬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쳤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을 하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돌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더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앗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하겠습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불, 그 사랑의 열정,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도 나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 끌 수 없습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듣고 그럼에도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여깁니까? 로마서 8장에 갔더니 기근으로나 적신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환난, 칼,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리브가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해 가도록 우리 힘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열정은 그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긴 사랑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또다시 하나 나오지요. 뭐라고요?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온 가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뭐 하겠다라고요? 그 사랑과는 그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 말이. 차라리 내가 사랑한 것,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멸시를 받는 한이 있어도
가산이 온 그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을 하지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준다, 내가 다 줄 테니 그리스도와 사랑한 거 바꾸자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떨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멸시를 받는 한이 있어도 사랑과는 바꾸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멸시를 당해 주셨고 육체적인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멸시를 담당하신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돈과 바꿔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교에서 아픔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교가 주일날 예배 2번 있습니다. 낮 예배가 아침 7시에 있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목에 있을 때 한 목사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소신껏 말씀을 하란다라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이 큰 예배당에 주일 오전 11시에도 다 안 찼습니다. 왜 아침 7시에 뒀냐? 둔 이유가 중요한 거지요. 아침 7시에 예배를 나온 사람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누가 예배를 나오는가? 그런데 그 파악되어진 성도들이 대부분 70% 이상이 장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장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 안 하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저희 교회는 결단코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배째라는 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한 목사 쫓아내라고 합니다. 나 언제든지 나갈 테니까. 그러나 목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면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저는 질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데 젊다라고 함부로 하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날 결혼식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축의금 보내면 된다라고. 보내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오늘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 가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거와 그 가산은 바꿀 수 없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도리어 내가 그 사랑한 것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라면 자기는 멸시를 받겠다라는 거. 이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저는 신학을 두 곳을 했습니다. 성결교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합동측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부족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일은 곧 내 일과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바빠서 이런 것까지 상담을 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합니다. 내가 바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쁜 것이지 그 어떤 일도 난 다 제쳐놓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처음 사역지에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아니 권사님이 주일날 시커먼 선글라스를 하나 끼고 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요. 또 물어도 이상하고요. 아니 아주 시커먼 선글라스, 그것도 권사님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눈에 확 튀어버리죠. 제가 그 권사님 궁금했습니다. 권사님, 교역자실로 잠깐 오시라고.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시라고 했더니 여기가요 시퍼렇게 멍들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왜? 어째 그랬냐? 어째? 이 권사님이 매 주마다 주보를 집에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보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보에 11조 명단에 권사님 이름이 새겨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남편.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술 주정꾼이에요. 아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가는데 이론은 못할 망정 거기에 명단이 있다라고 주먹으로 내가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커멓게 멍들었대. 여러분, 여기 모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예?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못 와. 여기 온다는 사람 있으면 내가 정말로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요 얘쪽이요 시퍼렇게 멍들어 버렸어요. 자기 남편이 그 현금 이름 있다는 것 때문에 술을 먹고 때려버렸다. 그때 이 권사님이 그 앞에서 조용히 부르는 찬양이 있었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창피해서 교회 못 올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왔더라.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그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차라리 멸시를 다가온다라면 그 멸시를 사랑과 바꿀 수 없어 차라리 멸시를 받는 길이라면 그 멸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사랑의 불을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멸시가 온다라면 차라리 그 멸시를 짊어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여러분, 세 번째는 6절이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은, 여기 이렇게 말을 하죠. 중반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는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가장 강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치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일본 순사들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꺾어버리려고 성도들을 양쪽에 모아놓고요, 세워놓고 가운데에다가 모판을 놔뒀습니다.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요, 못이 다 튀어나오도록. 그리고 신사 참배 안 하려면 뭐 하라고요? 걸으랍니다, 거기를.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이 모판을 걸을 것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목사 김두영 목사님이 모판을 걸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목사님 걸으십시오. 이럽니까? 못하지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정신만 안 먹어도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을 말리면서 그 모판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 모판을 걸읍니까? 왜 자기 생명 거기 걸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면서 왜 그걸 걷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 목숨 내놓고서라도 주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2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런데 이 폴리갑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2년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좀 더 살자라고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나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나를 화형시켜라. 뭐 하란다라고요? 불태워 죽이라 이 말이. 불태워 죽이라 이 말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라고.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왜 이렇게 걸어갑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주고 칼에 목베어 죽었고요, 매 맞아 죽고요.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 간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딱 그들에게 이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가 크라이막스지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정 식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 식구를 가장 사랑할까? 그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식들 사랑한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올인합니다. 자식들 사랑한 것 때문에 자기 몸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사랑한 것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될 것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과연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헌신하며 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란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친 것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요. 주님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해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왜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기 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제가 뭐 돈 받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후원해다, 그런 거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저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런데 교회에 성도 가운데 교회를 전도되어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니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되어서 온 분이 몇 달이 안 지나서 교회 개척교회 너무 허전하다라고 이렇게 꽃나무를 하고 싶대요. 여기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헌금하시오, 헌금. 그때 한 그 성도가 한 그 꽃나무 2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사례비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해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분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거. 주님 사랑하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브가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지 말고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지 말라 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냉철하게 살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리브가 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주님 그렇게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 그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사랑한 것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라면 기꺼이 그 멸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마저도 사랑을 위해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